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를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부르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날마다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희는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모습,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겸손히 증언하는데 그것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서로를 향한 그 낮아지는 겸손과 사랑 그리고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보이신 대로 내가 드러날 것이 아니라 섬길 줄 알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넘어왔습니다. 교회 역사, 이제는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나누는 절기가 이제 성령강림절 절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역별로도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서로 보통 경계가 나누어집니다.
또 계층 간의 경계들이 있습니다. 또 문화 간의 경계도 있고요. 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편견을 가진 어떤 마음의 경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계라는 것이 무작정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지점까지가 나의 것이고 어느 지점까지가 상대의 것인지 또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의 안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계가 어쩌면 나를 가두는 경계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 타인을 가두어 놓는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어려움에 처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의 이 울타리 경계에 넘어서 밀려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홀로 남겨지는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8장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기, 그러니까 배를 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의 건너편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라사 지방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건너가실 때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람이 심하니까 배를 돌리자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배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끝까지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폭풍우를 뚫고 거기까지 가야 할 일이 있었느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주님이 꼭 건너가셔야 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자리,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람,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내버려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러 예수님은 그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위험하고 부정한 거라사 땅에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보시면 여기서 그들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죠.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고 그 지역 거라사인의 사람 중 하나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옷을 입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살지 않았습니다. 옷을 다 벗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에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거라사인의 땅은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땅이어서 유대인들이 가려고 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바다의 건너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저 땅은 건너편이라는 거예요. 저들과 우리 사이에 가르고 있는 바다가 있다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거기 건너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이렇게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땅은 굳이 가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땅에 가십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역,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들의 생활권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돼지를 키웠습니다. 돼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상 돼지는 먹지 않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그들이 먹지도 않을 동물을 때로 길렀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매우 많은 가축을 길렀다라는 것 같아요. 그 돼지를 기르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땅입니다. 정결한 우리가 왜 그 부정한 곳에 가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 안에 또 심지어 이 거라사인들 안에도 경계가 있었는데 어떤 경계입니까? 이 귀신 들린 자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간의 경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신들의 집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덤을 평소에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잠을 자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때때로 광야로 도망가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모든 사람이 피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5장 1절에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지 않는 백성들, 자신을 잊은 백성들에게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집에 뭘 놓고 왔어요. 그래서 집 거실 창문 있는 데서 한결아 불렀는데 들은 채도 그런 아무도 열어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백성들에게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쳐다보지 않으니 그 얼마나 답답했어요. 제가 그래서 1층에서 배를 눌렀잖아요. 밖에 좀 예.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합니다. 자신을 떠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오.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 이거 이 손 좀 잡아 하고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모든 사람이 포기한 자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가 가지 않는 곳에 우리가 외면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계십니다. 절망에 빠진 이웃들,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 또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들,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의 경계를 넘어서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셔서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 말의 뜻은 많은 귀신이 들렸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질문, 이름을 물으시는 질문은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을 물어보신 게 아닌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떠한 존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너의 존재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너무나도 슬픈 대답이에요. 나는 군대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상으로는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레기온은 로마 군단의 이름이에요. 로마 군대의 한 군단, 우리로 치면 뭐 대대, 사단처럼 이런 군단의 이름입니다. 군대라고 말하는데요. 나는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고요. 나는 누구누구예요. 근데 나는 귀신 들려서 이렇게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조차도 잊어버린 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자신의 개인의
정체성, 개인성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군대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임무와 명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군대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군대는 국가를 위한 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국민을 배반하는 군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저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군대라는 사실이에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죠. 개인이 스스로가 나는 군대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군대가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요. 나는 로마의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기온이라는 표현 자체가 로마의 군대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 로마의 시민들을 위한 군대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얻을 이익을 대변하고 자신들의 로마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고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군대예요. 로마는 당시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큰 제국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도시를 깔아서요, 군대를 최대한 빨리 보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군대를 통해 그들을 지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던 사람들이 로마의 군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유지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가장 잘 완고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군대예요. 로마의 군대. 로마의 군대에 이 힘이 없었다면 로마는 제국으로서 자신들이 이 이방의 사람들, 지역의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군대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체제 안에서 그 논리에 따라서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죠. 난 그들에게 그저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버려진 사람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버려진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는 그렇게 분석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거라사인의 지역에 그 지역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 이 무덤에 있는데 하나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무대에 세워진 주인공 같은 어떤 등장인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박수치는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축기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해 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그러한 근거로 주변에 돼지가 있었고 돼지를 통해서 돼지의 피로 축기 행위들을 보통 했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사람을 묶어놓고 붙잡아 놓을 만한 이유는 이 사람의 축기하는 행위들을 보여줌으로써 귀신이 나간 것처럼 보여주고 이 사람이 쇠사슬을 끊어버리면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축기의 모습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행위로 이 사람을 활용했다라는 의미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존재는 그저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 착취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슬프게도 현대 우리 사회도 2000년 전과 동일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논리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도 말하고요.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도 말합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는 그런 논리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일 때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휴, 저 사람은 뭐 그럴 사람이지.
너희도 노력을 안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공부를 좀 하라니까 그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그 사람의 문제로 환원시킵니다. 그가 무능하기 때문이다. 그가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받는 결과야. 자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동일하게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의 체제를 유지해주는 사람들이 된다. 자본의 논리, 성공의 논리를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게 우리는 아닌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영혼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오직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물으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정말 그런 존재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너는 정말 그 시스템을 유지해주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군대와 같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너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로마를 위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들은 살아가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 하나님의 가족,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경쟁과 다툼과 정복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세우고 힘을 주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물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귀신이 나갔는데 돼지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돼지떼가 우르르르 절벽으로 뛰어내려서 호수에 빠져 몰살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예수님 발치에서 옷을 지펴 입고 이렇게 멀쩡해졌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했나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거라사이네 지역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봤는데 이 사람이 멀쩡해졌네? 근데 돼지는 다 죽어버렸잖아? 라고 보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17절입니다. 거라사이네 땅 근방에 모든 백성이 뭐 했다고요?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받고 괴로움받던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안 돼. 예수님 고치셨어요? 가세요. 우리한테 별 도움도 안 되시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 사람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고쳐지면 이익을 얻을 수 없죠. 마치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던 것처럼 그 여종이 점을 쳐줘야 하는데 그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줘야 되는데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버린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내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갔다고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게다가 돼지가 우르르 죽었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재산이 손실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가 우리한테 있으면 이 한 사람 회복시키겠다고 해서 이 많은 것들을 다 손해보게 만들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두려워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기득권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수가 오셔서 무언가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 바꾸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내놔야 하네. 난 그러기 싫은데 예수님 절로 가세요. 그런 것처럼 단순히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께서 오셔서 뭔가를 바꿔야 해? 귀찮은데 그냥 절로 가세요. 나 그냥 이렇게 살던 대로 살면 하고 말하기도 하고 바뀌는 것들을 우리는 싫어하죠.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교회 컨설팅 해주는 분의 책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 책에서 교회가 이제 하얀 곡선을 그려가고 곧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은 교회에 찾아가서 컨설팅, 이거는 바꿔야 하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건 이렇게 바꾸시고요,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지고 다시금 세워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요, 그 죽어가는 교회들의 많은 교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바꾸지 않겠다는 말, 변화하지 않겠다는 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자신의 익숙한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거라사임 지역의 사람들, 그 백성들이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를 손해보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이걸 바꾸면 어떻게 하게 만들고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정의와 사랑보다는 기존의 질서와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의 회복과 치유보다는 그것으로 인한 나의 불편함과 손실을 더 걱정하는 게 우리는 아닙니까? 저 사람이 도움받아서 일어서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해? 그러면 좀 손해인 것 같은데 안 할래? 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들 돕는 건 옳은 일이지만 우리 동네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안돼 땅값 떨어져, 집값 떨어져, 나가시오,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거라사 사람들과 그 마을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불편함과 변화가 싫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누구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그 치유에 받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다가 온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나를 고치신 분이고 구원하신 분이니까 좋아서 함께 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손해보게 만들었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을로 돌아가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사람인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다른 데로 가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현실인 거죠. 다시금 소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차라리 안전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나랑 가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곳에서, 너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할 곳은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어디 멀리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이전에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장 큰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설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이 삶에서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더 놀라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거부당한 자리에서 다시금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은 지역에서 거부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덤가에 살았고 오히려 착취당하고 이용당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시 돌아가서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정말 돌아가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라고 할 만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회복된 사람들이죠. 이게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세상이 말하는 논리대로 살아갈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폭풍우를 뚫고서라도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모두가 포기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장벽을 넘어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진정한 정체성으로 회복시키시고 세상이 그를 아무리 군대라고 숫자로 효율성으로 판단하고 무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면서 사랑으로 돌보는 삶으로 온전한 정체성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이 치유받은 사람,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강요하는 군대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며 세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일상이 선교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장소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상처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돌보며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라사에서 시작된 복음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 우리의 이웃에게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내 하나님 교회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다짐의 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시고 그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그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증언하라고 하신 명령이 주어졌음을 되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주님의 역사하심은 내 삶을 바꾸셨음을 온전히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된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